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서원을 깨뜨린 삼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이지만 14장과 15장과 16장 전체를 다룬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이 결혼에 대하여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내려가는 와중에 삼손은요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가다 보면 왠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예정된 뜻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도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삼손에게만 특별히 예외로 해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삼손이 잘못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 5절, 7절, 8절을 보면 삼손이 자꾸 어디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어디로 내려가는 길일까요? 그는 영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파멸의 길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내려간다는 것이 지리적인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삼손의 신앙의 상태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밑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때때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는 언덕이 보이면 힘들겠다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 길을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4장부터 16장에 보면요, 삼손에게는 3명의 여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얼마나 심각한 여성 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아킬레스건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큼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 약점에 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관리하고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영, 사단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이 아킬레스건은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0대 때의 연약함이 있고 20대 때의 아킬레스건이 있고 또 40대의 아킬레스건이 또 달라집니다. 60대, 80대도 달라집니다. 자, 65세 이상이 되고 나면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아킬레스건은 뭐가 될까요? 건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대에게 있어서 건강이 아킬레스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이것들은요, 이 아킬레스건은요,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자존심만 살짝만 건드리면 으악 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굳이 저것이 저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일인가 싶은데 자존심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볼 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또 삼손과 같은 경우는 여성 편력이 그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들이 건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100%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럼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의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제가 갖고 있던 젊은 시절의 연약함이 지금도 연약함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그 나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지금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다시 삼손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요, 그 당시의 결혼의 방식에 따라 7일 동안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삼손은 7일 동안의 결혼식에서 블레셋 친구 30명에게 아주 흥에 겨운 가운데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걸게 됩니다.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값비싼 옷을 주리라. 이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죽은 사자의 몸에서 얻게 되었던 꿀에 대한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아무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친구 30명이 꾀를 내게 됩니다. 삼손과 결혼하게 될 그 신부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우리랑 같은 민족이니 삼손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쫄라서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반드시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삼손에게 계속 요청을 하게 되자 삼손이 그것을 얘기하게 해주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블레셋 친구 30명이 정답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그 정답을 듣고 삼손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강요해서 그 답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한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블레셋의 아스글론을 가게 됩니다.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들을요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값비싼 옷을 약탈합니다. 약탈해서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에게 그 옷을 나눠주게 돼요. 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내기에서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고, 그리고 좀 더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부에게 좀 강요를 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삼손이 분노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장애 어른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 삼손이 내 딸이 이제 싫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딸을 삼손의 30명의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얼마 후에 삼손은요,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신과 7일 동안 결혼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친구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또 삼손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분노는요, 아주 정당한 분노라고 삼손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취한 블레셋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다 엮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꼬리를 메고 횃불을 달고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밭에 들여보내 곡식과 감람원을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화형시켜 버립니다. 죽여버리게 되고요. 삼손에게는 복수를 다짐했고 삼손은 시므온 지파의 큰 바위 틈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유다를 침략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침략하게 되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됐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블레셋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삼손 한 명만 내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찾아가서 그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설득합니다.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꽁꽁 동여매요. 꽁꽁 동여매서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넘기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팍하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사람,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갖고 있는 삼손을 자신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삼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블레셋을 쳐 부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럴 의도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시끄러운 것도 싫고 복잡한 것도 싫으니 하나님이 사사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신, 물론 여러 가지로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 삼손을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 하는 것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갖고 싶으시다면 내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직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삶의 기회를 선용하여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삼손이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신이 권능으로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삼손을 꽁꽁 묶었던 그 밧줄에 불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밧줄을 후르르 하고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자유케 된 거예요. 삼손이 자유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삼손이 그 자기 옆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무기, 칼이나 방패는요, 철이었어요. 철. 아무리 나귀의 새 턱뼈가 강하다 하기로서니 철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철이 훨씬 강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하찮은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존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결핍도 많아요.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될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귀의 턱뼈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요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혼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 아니 한 명도 어려울 것 같은데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것이에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서 레피의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마시고 기운을 얻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샘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이 블레셋과의 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가 노래를 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그 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16장 1절부터 3절에서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의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기록되며 또 여자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것도 또 블레셋의 여인에게 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포위를 하게 됐어요. 아주 그냥 이번엔 반드시 삼손을 죽이리라 하고 포위를 했는데
한밤중에 삼손이 일어나서요, 가사의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모두 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옛날 그 고성에 있는 문짝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짝을 뗐고 문설주도 뗐고 빗장도 다 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가사의 성문을 다 떼어간 사건 이후로 삼손은 이제 세 번째 여인,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드릴라라는 기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이 드릴라라는 기생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은요,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뭐라고 매수했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네가 알아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 라고 그녀를 매수했습니다. 자,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독주,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삼손은요,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냥 한 번만 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어기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삼손도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는 드릴라의 계획으로 이것조차 위험한 지경에 흔들리게 됩니다. 드릴라가 첫 번째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삼손이 알려주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도 또 알려주는 것 같은 그것도 역시 아니었어요. 세 번째 또 아니었어요. 세 번 다 낭패로 돌아가게 되자 드릴라가 더욱더 도끼를 품고 그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간곡하게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매일 조르며 괴롭혔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은 드릴라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손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싸움에서건 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그는 머리도 꽤나 똑똑했던, 현명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서원을 세 가지나 어겼고요. 그런데도 그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전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죄를 짓고는 너무너무 그 뒤에 일어날 결과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이 결과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벌을 받지 않는다, 고통을 받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삼손은 수많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인생의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없어지지 않았고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둥번개가 내리지도 않았고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약을 깨뜨리는 위험에 대하여 삼손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는 죽음의 계곡을 향해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괴로워하고 갈등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드릴라에게 마지막 서원까지 다 토설해 버리게 됩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요, 자기 스스로, 삼손 스스로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삼손은 자기가 그것을 드릴라에게 얘기해도 자신의 인생에 어떤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삼손의 머리가 밀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줄로 똥똥 동여맸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요 처참합니다. 죄는 실로 혹독하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합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요 그의 전과 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게 되자 그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그가 넘어갔고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우상들을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이 살짝 그냥 뭐 갑자기 온 거, 막 엄청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살짝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면 요셉처럼 도망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이겨내지 못했고요. 가장 지혜로운 자도 이겨내지 못했고 가장 힘이 센 삼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유혹이 올 때는 도망가시거나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의 머리가 깎임으로 그 나시린으로서의 증표를 상실해 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의 표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의 인생이 끝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고 나자 다곤 신의 도움으로 이 엄청난 슈퍼맨 같은 삼손을 잡았다고 아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다곤 신전에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흥을 돋구기 위하여 자신들이 잡은 이 삼손을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면서 삼손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의 눈은 이미 뽑혔기 때문에 장님이 되었죠. 그래서 삼손을 인도해주는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삼손이 부탁을 합니다. 다곤 신전의 기둥을 찾아 좀 더 단단히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이 기도를 드리고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에 손을 대고 힘을 쓰게 되자 다곤 신전이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존 헌터 목사님은 삼손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하십니다. 삼손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만이 자신과 함께 할 때 자신의 능력이 발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는 다시 자란 자신의 머리카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만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제발 이 삼손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셨고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을 무너뜨렸고요. 블레셋 사람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삼손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벌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잠재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더 우선으로 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이며 경건한 삶이 언제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과 경건의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살았고요.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존 헌터 목사님의 해석이 맞은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해석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도 그 후자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 성전, 신전을 무너뜨렸다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만약 모르고 계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약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재정 때문입니까? 의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허무 때문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나의 가장 큰 약점을 알게 하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